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내가 너를 지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라는 존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행복을 모르는 것은, 즐거운 것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 아무리 귀중한 것들을 소유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행복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모순이 없고 이것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본성이 행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는 그 어떤 행복도,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지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원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는 이 일을 함으로써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역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다시금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는데요, 21절의 이 말씀에 2인칭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진규야, 진규야, 이 일을 기억하라. 진규는 내 종이니라. 내가 진규를 지었으니 진규는 내 종이니라. 진규야, 진규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진규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2인칭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규야, 진규야, 이 일을 기억하라. 진규는 내 종이니라. 내가 진규를 지었으니
진규는 내 종이니라. 진규야, 진규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십니까?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함부로 부르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청춘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한순간도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진규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1분 1초라도 그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존재의 이유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21절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이 뜻은 발 뒤꿈치를 움켜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우리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손에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뭔가 하나 쥐어져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란 나의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손에 쥐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리가 알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람을 붙들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우리도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뭔가를 붙들어야만 자신의 존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또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의 멀쩡한 다리를 왜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불구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온전한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불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불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견함과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 또는 또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결정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도 세상에서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그렇게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차별을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TV에서 본 프로인데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새끼가 송아지가 다리 하나 없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료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한 다른 송아지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리가 하나 없는 송아지는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의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다리가 하나 없는 그 송아지를 위해서 그 송아지에게 따로 우유를 먹이고 또 사료를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는 이 자신의 얼굴을 송아지에게 막 비비면서 저는 이 송아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송아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송아지를 팔지 않고 잘 키워서 죽을 때까지 잘 기를 겁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죽으면 잘 묻어줄 겁니다. 저는 이 송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우리에게 결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이고 부족해도 과거에 우리의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결함이 많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여러분, 저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송아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리 하나 없이 태어난 그 송아지와 같습니다. 제가 그 송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나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잘난 것 하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난 그렇게 흠이 많은 송아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묵상을 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송아지가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송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른 목장에 소들도 많은데 유독 그 다리 하나 없는 송아지를 향해서 그 주인이 쏟아붓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살다 가면 그만이지 무슨 영원한 목적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생에서의 목적도 있지만 영원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솔하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매 순간마다 그를 사랑하고 매일 1분 1초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비기독교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 신자의 삶이란, 영원한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공간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왕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면 우리가 즐거워했고 또 이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면 우리는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히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금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한들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원래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고 분명할 때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지도할 때에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그 사역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시죠? 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조금 자기들끼리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되는 집사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피는 물보다 진한 것 아시죠? 제가 속으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는 가정 공동체보다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공동체의 가치가 못하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지만 전혀 몰랐던 우리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그냥 의식이 아니라 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사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을 훗날에 가장 크게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러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신세만 지도록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남에게 도움만 주도록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 이 세 대상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